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 빛난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뒤를 바라보시고 축복할까요 서로? 당신을 보니 살맛납니다. 자꾸 갈수록 말소리가 적어질까요?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살맛이 나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물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신앙 힘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똑같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틀려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다른 것 공통성 하나도 없습니다. 공통점은 예수 때문에. 근데 거기는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북한 동포를 위하여 또 우리 미국을 위하여 그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다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전하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소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만난 우리들 예수로 인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민족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용납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설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물죄로 나간 자 물죄로 복임하게 도우시고 앞날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가는 음성 들으러 사오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음성 듣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문제 많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힘든 이 상황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옮기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문제, 사업, 직장, 가정, 자녀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이 세상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일어서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야훼의 격려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기록할 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세속사를 기록하는 이 세계사, 모든 역사, 보편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때의 기준은 BC와 AD로 나눕니다. BC가 뭔가요? 예수님 중심으로 쓰는 거죠. Before Christ. 그 첫 글자 따서 BC, 몇 년도,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태어나기 몇 년 전, 태어나기 몇 년 전 이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도 BC 722년 북조 이스라엘 망하는 거 BC를 쓰고, 다음에 남조 유대가 멸망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가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는 AD를 씁니다. 영어를 쓰지 아니하고 라틴어를 씁니다. AD 무슨 글자죠? 아노 도미니. 첫 글자를 택해서 AD를 씁니다. 아노, year, 도미니, 오버, 로드. 주님의 시대, AD. 그러면 주님의 시대다 이렇게 해서 AD 1년, 2년, 지금 2018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기준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그렇게 역사 시대를 구분할 때에 BC와 AD를 구분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구분되듯이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옳다 그르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법이, 아니 전 세계의 올바로 선 법은 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처음에는 이 많이 왜곡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법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법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 아니에요. 로마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게 독일의 법으로, 유럽으로, 그 다음에 미국의 법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거기서 나옵니다.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가치 기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자기 멋대로? 이 시대는 자기 멋대로 시대지만은 자기 멋대로 가치 기준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탔지? 나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타임 테이블 속에서 움직입니다. 인생 끝날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앞에 섭니다. 아무리 지금 뭐 여기에서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든 기쁘고 행복하게 살든 죽음이라는 것에 동등하게 씁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흘러가는 실제적인 실존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치 기준 어디에 정해야 되죠? 늘 성서 위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무엇으로 갖습니까? 직장이 잘 될 것, 사업장이 잘 될 것, 자녀, 부모들, 가정 행복이 잘 되는 것,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이 세상에 유한한 겁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허무한 거죠. 그걸로 끝난다면 정말 허무한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허무한 거죠. 솔로몬이 결에서 허무하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아직까지는 허무하지 않으니까 한번 가볼 거야. 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가보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야 돼요. 나의 허무가 허무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몸부림치세요. 어렵다, 힘들다, 안 들린다, 그런데 생각 빠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음성 들려주시고 내 앞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시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늘 성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술인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 세상 것들입니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은 윤택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간 생활했어요.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냅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도 좋다라고. 바벨론 포로 끌려왔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은 그들을 끌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레스가 사용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방 왕이 쓰임받습니다. 보내줘요. 희망을 품고 거기에 있는 스룹바벨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재건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 그래야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 설계를 올바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2018년 한 상반기 지나갔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빠르죠? 이 하반기도 빠르죠라는 이 소리가 12월 말에 또 외칠 수 있습니다. 주어진 6개월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6개월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백지입니다. 이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자유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15년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6.25 사변 일어나고 나서 8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담이 일어나고 8년 후, 여러분 그 나이 아시나요? 58 개띠 대학가에서는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시대고 전쟁 이후의 시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쟁 시대고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의 세대이기 때문에 늘 입시 제도가 바뀌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입시 제도가 바뀌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입시 제도가 바뀌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갈 때 입시 제도가 바뀌었고 대학 들어갔더니 전쟁이 아니고 데모가 일어났어요. 소란스럽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폐교하고 체류탄 가스 난무하고 집에서 숙제만 해가지고 내면은 학점 받을 수 있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가 다들 복학하고 오면은 외치는 소리가 나 58 개띠야 이러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존재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지냈던 세대입니다.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58 개띠들이 다 명퇴해가지고 이미 이제 백수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치우려고 아주 샌드위치처럼 치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서 살아난 존재예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갔더니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교를 통해서 외칩니다. 야, 성전 언제 건축할래? 언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보고 할 거야?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만 정신 팔려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게 영원토록 기회가 있는 줄 아느냐?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은 할 말이 있었어요. 70년 포로 생활 돌아온 지 15년밖에 없습니다. 집도 변변치 못하고 먹고 살기도 변변치 못하고 애들 교육하기도 변변치 못하는데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에 화려했던 것을 어떻게 재현시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여력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내적으로는 그런 불만이 많았고 외적으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방해를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아득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들을 성전 지어가지고 당신
나라 전복시키려고 그런다. 못하게 해라. 원래 이게 내부 고발자들이 문제잖아요. 내부의 반역자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살았으니까 혼혈적으로. 거기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남조 유대 히브리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팎으로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본적으로 해이에 빠집니다. 꼭 이래야 하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근본적인 해이가 나서 힘들게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학계를 다시금 일으켜서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던집니다. 먼저 우리 2장 4절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시작해서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고 외치면서 중간에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 주시는 격려가 어떤 말씀이죠? 스스로 굳세게 서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힘을 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시금 약속하마 일어서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거죠.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고 영혼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한계를 느끼고 흠함을 느껴도 순간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흔들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해 주셨고 이미 승리를 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믿고 따라오라 너희도 승리하리라 약속을 받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어서면 돼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마음 약하게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일어서야지. 뭐하냐? 환경, 문제, 연약함, 그게 뭔데? 어차피 인간이 연약하고 환경이 어려운 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환경이 어디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 환경 속에 짓눌려가지고 주저앉아 있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다가 안팎으로 방해가 많아가지고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것은 선지자들이 늘 외치는 말씀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나요? 이건 좀 외워놓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마음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아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무슨 일이 있었든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이 넘쳐나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많이 넘쳐 축복받고 앞날이 열려져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샬롬이 없으면 살만 나나요? 안 납니다. 아시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이 공허해지면요 못 삽니다.
그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굳세게 하라. 그것도 스스로. 이게 참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장성한 아이, 청년으로 일어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스스로. 이미 그 스스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극복하려고. 스스로. 의존적으로 하지 말고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근본적으로 자세가 그겁니다. 스스로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런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남북 전쟁이 한참 처할 때에 링컨 대통령과 참모들과 함께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생각과 그 당시 참모총장의 생각이 달랐어요. 링컨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반면에 참모총장은 그건 아무래도 전략상 안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 길보다는 이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를 돌아가고 나니까 링컨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참모총장에게 비서를 통해서 메모를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간단해요. I'm sorry. 프레지던트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비서가 그걸 가지고 참모총장에 전달했습니다. 참모총장이 그것을 딱 봐도 읽어보더니 그 비서 앞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입니다.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멍청한 녀석. 비서가 들었어요. 그래서 비서가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이제 만나니까 아브라함 대통령이 묻습니다. 참모총장이 야 뭐라고 그러더냐? 그런데 비서는 이게 난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들은 걸 이야기하자니 얼굴이 뜨겁고. 그럼 아브라함 링컨은 벌써 상황을 파악을 하고 빙거리 웃으면서 괜찮아 말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난 지금 그분이 무슨 말 했는지 짐작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비서가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예, 참모총장이 그 메모지를 봤더니 볼멘 소리로 각하를 가리켜서 멍청한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듣고서 깔깔 웃습니다.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 제대로 사람 볼 줄 아는구만. 링컨은 통 큰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선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도 통합니다. 역사 속에 증명됐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속에 사람들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며 갔던 목숨 걸고 달려갔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삶은 통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배짱이 두둑합니다. 통이 큰 거죠. 그래서 온갖 반대가 있단다 할지라도 노예 해방,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격려를 해 줍니다.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민생활 힘들더라고요. 6년, 올해 7년째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7년이면 안식년을 갖습니다. 저는 이 7년을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저를 7년 단위로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모두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집중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면은 좀 제 마음에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던져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하나? 옛날이라고 그래봐 6년 전에는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압니까? 그 전에 삶이었어요. 지금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나 변화되라. 그리고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저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한 텀을 지나가잖아요. 저희 사역이 7년 주기로 한 텀씩 넘어가는데 다음 시카고의 한 텀을 끝나고 2기 들어오는 이 텀을 시카고에서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께. 긴장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서는 늘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있다고요? 학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365번 있다는 사람도 있고 365번 있다는 사람도 있고 366번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65개, 366개.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한 문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어디에다 걸까요? 366개. 왜요? 하나님 보너스 하나 주셨다는 거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 앞에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는 앞날에 대해서 힘있고 멋지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배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아버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지요.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학개서 2장 5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언약의 말씀이 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내가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왜 잊어먹느냐. 왜 이걸 그냥 던지냐. 다른 데 찾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 없고 일 잘 안 풀어지고 몸 아프고 자꾸 일 생기고 이러면은 낙심되잖아요. 계획을 세웠는데도 계획대로 안 되고 낙심되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낙심되면은 찾아오는 건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하시고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 뭐죠? 언약이 있지 않느냐. 잊어버리냐.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늘 그걸 붙드세요. 약속의 말씀. 내 사업장에, 내 인생에, 내 자녀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어디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드세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드세요. 시내산의 언약이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게 목숨 글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몸부림쳐 보세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는 이유는 뭐죠?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힘을 할 수 있는 것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나가잖아요. 사람 변화되고 교회 부흥되는 게 뭔가요? 사람이 뜨거워지는 성령이 임해야만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확신을 갖고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와서
힘있게 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뭐 어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 아니라는 겁니다.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요, 막 백성들 마음 뜨거워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야훼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어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세 그룹이죠. 총독 스룹바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치 지도자. 야, 백성들이 다 반기 들고 일어서는데,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 마음, 그리고 남아있는 남은 자의 백성들의 마음, 안팎의 반대가 일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의견이 분분하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순복음식 가옥교회 지금 30년의 역사를 이뤘지 않습니까? 31년째 들어섰고, 이제 이 캐치길에서, 버리마길에서 캐치길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엄청난 기대가 있지 않나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시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표현을 하십니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나요? 아니면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쪽에 마음을 맞추나요? 똑같은 사실이에요. 반밖에 없다는 말이나 반이나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없다와 있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우리 교회?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안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있을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태껏 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제 시대에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준비합니다. 다윗도 물론 성전을 짓겠다고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이 네가 할 일 아니야, 솔로몬이 할 일이라고 넘겨줬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겠다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왔지만 하나님 노보산에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도는 기도하는 거죠. 내 시대에 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하셔야 되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볼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계획, 여러분 경험들,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따라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매달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그 시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미 우리 교회는 결정했습니다. 이전하기로. 그런 모든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름답게 매매할 수 있고 아름답게 이전할 수 있고 귀한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모든 사람의 기도가 집중해야 됩니다. 흐트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각자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이 달라도 공동체 전체가 결정 내린 그것에 온 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장난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부흥시키는 것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오직 성령으로 임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영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거룩한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순범시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시카고에 와서 한 텀 시기를 마치고 두 번째 텀으로 지나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어가셔야만 올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 줄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격려하시고 약속해 주십니까?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그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솔로몬의 성전의 위대함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지를 압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보니까 성전이 다 멸망받고 피폐됐습니다. 그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었어? 우리가 가진 재능이 뭐가 있었어? 우리가 일꾼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단 말입니까? 답답해하고 절망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던집니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을 볼까요?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있으면 진동을 시키겠다.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진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온 나라가 진동했습니다. 그런 진동,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다시금 일으켜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쉐키나 그럽니다. 유명한 단어잖아요. 쉐키나.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쉐키나. 이건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해야만이 병이 치유되고 나의 답답한 문제 해결되고 사업의 직장의 앞날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란 게 뭡니까? 부흥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는 거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역사 우리 시카고 땅에 한번 일어서게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난 날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 누가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내 경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격려하신다고요? 만군의 야훼가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은 뭐라고 그러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돈은 내 것이야. 내가 쥐고 있어. 돈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있고, 여러분 장롱 깊은 속에 있고, 은행에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돈을 쥐고 흔드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감동받았다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주는 우리가 있다면 그 돈 누구 돈일까요? 상상이 안 가요? 우리 돈, 내 돈. 돈은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닌가요? 이 말씀 몸부림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세상에 돈이 힘이 강합니다. 그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사탄들이 다 가지고 놉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뺏어내야 됩니다. 뺏어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사탄한테 넘기나요? 안 됩니다. 그게 사업하는 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학개서 2장 9절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이전의 영광보다도 나중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태껏 순범식가교회가 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앞으로 일어날 그 영광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 늘 그걸 기대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대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시면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내가 진동하리라. 이전의 영광보다도 큰 영광을 너희가 맛보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